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80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야훼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80편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탄원시입니다.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비는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의 분노를 멈춰주시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탄원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었기에 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삽의 후손들의 시입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쭉 보면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잖아요. 언제 나눠지죠? 르흐보암 때에 왕이 됐을 때에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남북으로 나눠집니다. 르흐보암 중심으로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 나라가 형성이 되고, 북쪽에는 그 10개 지파가 다 모여가지고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하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이 왕조 역사를 쭉 보면은 한 번도 어떤 왕도 선하다 이런 왕이 없었습니다. 이때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나라를 튼튼하게 잘 세우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선한 사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한 사람 완전히 세금 포탈하고 그냥 인마이 포켓하는, 국가의 재산은 내 것이라고 탐하는 그런 사람 따로 악한 왕이라 그러지 않나요? 그게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악한 왕은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공의로우냐, 여기에 기준을 둡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정의롭다라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상숭배에 빠졌으니까. 왜 우상숭배에 빠지죠?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하고 단과 베델에 제단을 만들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3대 절기를 지켜서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꼭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우리가 제사를 드려도 된다 라고 여로보암이 꼬드긴 거죠.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은 그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전통에 따라서 다 거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냐 아니면 자기 왕자를 지킬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여로보암이 세우는 북조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왕으로서 가져야 되니까 다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죠?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한 자리도 아닌데 거기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거지요. 우상 숭배한 자다 이렇게 돼서 북쪽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한 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잖아요. 누구한테 멸망하죠? 아수르한테, 아시리아한테 멸망하죠. 722년에 멸망하는데 마지막 호세아 왕이었는데 선지자가 아니고 왕. 이름들이 다들 이렇게 좋으니까 동명이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호세아가 왕이었는데 그 당시 마지막 왕이었는데 아수르 나라가 강하니까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아수르가 좀 이렇게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힘 세력이 또 관계 형성이 좀 이렇게 서운했을 때 애굽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거죠. 북방 세력을 버리고 남방 세력 애굽을 향하여서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살만 에설이라는 왕이 사마리아를 포위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때에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은 애굽은 손을 못 씁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망해요. 망하고 아수르 나라의 정책은 적국의 국민들을 다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자기 땅에 살게 하고 또 자기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을 그 땅에 살게 하는 거죠. 서로 결혼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사돈지간을 맺는 거죠. 반란 못 일으키도록. 그게 아수르의 정책이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 땅에서 아수르 사람하고 혼혈족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짝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 그러신 거죠. 그래서 남조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애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산다. 그러나 저는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다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취급하는 이유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남조 유대가 바벨론한테 멸망받지. 그 이후에 멸망받는데 바벨론 포로 갔다가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받으니까 바사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다 돌아가라, 니네 고향 돌아가라고 이제 칙령을 내리니까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 짓고 성벽 만들고 그래서 옛날 예루살렘 중심을 재건을 하고 회복하자라고 했을 때에 그때 방해한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그리고 함께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완전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같은 동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 전할 때도 그러잖아요. 예수가의 우물가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잖아요. 너 유대 청년인데 왜 사마리아 여인이 나한테 말을 거냐?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했나 하면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 관계를 안 맺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문화가 형성이 된 거지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멸망받았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뭐죠? 우리가 어려운 나라, 우리나라가 어려운 처지에 있고, 우리 가정 어려운 처지에 있고, 자녀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고, 교회가 어려운 처지에 있고, 내 삶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교회들이 회복되면은 하나님의 성령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므로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해야 됩니다. 세상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도움을. 하나님께 자꾸 집중을 훈련하는 거죠. 힘들고 어렵죠.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와서 도움을 구한다는 게 막 허공에다 외쳐대는 소리 같고, 정말 뭐 깜깜할 때는 손에 잡힌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을 때는 정말 그게 허공에다가 막 외치는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 앞에 부르짖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볼까요? 시편 80편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이스라엘의 목자여,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그 상황에 있는 이 목자다 그랬죠. 북쪽에 있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칭하는 거죠. 목자는 뭐합니까? 양을 돌보는 거잖아요. 목자가 양을 돌보지 않으면 싹군이라고 그러죠. 우리 주의 종들이 싹군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참 늘 부족하잖아요. 그죠? 제가 제 삶을 바라보면 늘 부족해요. 정말 막 답답할 때 참 많습니다. 이게 좀 벗어나면 좋겠는데,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품고 위로하고 그들이 성도님들이 원하는 만큼 흡족하게 채워주는 그런 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늘 한계를 느껴요. 늘 한계를 느낍니다. 이쪽도 한계 느끼고 저쪽도 한계 느끼고 참 어렵지 않나요? 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잖아요. 인간 스스로가 자기 한계를 정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어떤 그 제한 받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초월하시는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다, 이스라엘 목자다는 것을 양을 돌봐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귀를 하나님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분이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인데 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데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었을까요? 이유가 뭘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거죠. 가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도움을 요청할 때는 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잘못된 거, 내가 스스로 잘못됐고, 다음에 우리 가족이 잘못된 거, 교회가 잘못된 것들, 국가가 잘못했던 것들, 우리가 아는 것만큼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그룹이란 게 뭐죠? 하나님을 수종하는 영적 존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때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지성소에 가게 되면은 성막에 가게 되면은 거기는 성막하는 데서 앞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3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 안에는 거기서 이제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고, 성소에는 떡이 있고 또 뭐가 있죠? 등대가 있고 그다음 분향단 이렇게 있습니다. 떡은 말씀을 상징하고 등대는 성령을 상징하고 분향단은 향은 기도를 상징하잖아요. 오늘날 그렇게 해서 이제 휘장이 있고 넘어가면은 지성소인데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죠. 거기는 깜깜합니다. 세상 빛이 필요 없죠. 왜? 하나님 빛이시니까. 하나님 제사장에 들어가면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세퀴나 그럽니다. 세퀴나 하나님이 임재를 한다. 빛이 비친다는 거죠. 그래서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붙들어달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돼야 되는 거죠. 임재 체험 없으니까 영적으로 더 갈급하고 답답하고 앞날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두렵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우리는
회개하고 구해야 합니다. 2절 보실까요? 시편 80편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하러 오소서. 이게 에브라임 있고 베냐민 다음에 므낫세 했죠. 1절에는 요셉을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지파잖아요. 그리고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앞에서 베냐민은 어디 있죠? 남조 유대죠. 남조 유대. 남조 유대에 속했습니다. 어디 누구하고요?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주님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안 임해요. 왜요? 죄악이 가득하니까. 그때 이제 부르짖는 게 뭘까요? 하나님 도움을 구하기. 3절에 있습니다.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빛, 여기도 빛이 나오는 거죠. 주의 얼굴 빛, 주여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사모하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능력은 무궁무진하시고 어떤 악한 것들보다도 강하십니다. 우리 회개하고 그분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 그분은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에 건면하는 게 뭘까요? 그냥 도움을 요청할 때 가지 말고 뭘 하라는 거죠? 눈물로 부르짖어라. 눈물은 힘이 있죠. 눈물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회개할 때에 눈물 흘리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다 희망이 있는 거죠. 하늘 앞에 나와서 그냥 펑펑 우는 것 그 자체에 희망이 있습니다. 만져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또 눈물에 약하잖아요. 하나님이 울면서 그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힘들다, 어렵다,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할 시간에 눈물로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5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눈물의 양식. 눈물의 양식은 구약 성경에 종종 나오잖아요. 시편 42편 3절에도 나타나거든요. 그 눈물을 양식처럼 먹게 하신다. 무슨 얘기일까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거죠. 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눈물을 밥 먹듯이 먹는 삶. 하나님은 그 눈물을 지켜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날에는 눈물을 닦아주리라. 눈물을 닦아주리라.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다 아시고 닦아주시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아픔에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던 것들을 다 아신다 하시면서 치료해 주시는 거죠. 눈물의 기도를 많이 올리세요. 지금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눈물로 부르짖어야 되고요.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부르짖어야 되고 나를 위하여 눈물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참 은혜가 임할 땐 눈물도 많았는데 은혜가 메마르니까 눈물도 메마르죠. 이런 것은 자기 기도할 때 눈물이 메말고 그러면요, 신앙을 점검하세요. 하나님 앞에는 그냥 다 쏟아놔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요, 세상 못 이깁니다. 시편 80편 6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의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죠. 도대체 너희들 하나님 믿는 백성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야 그런 일 경험할 수 있냐 이러면서 그냥 비아냥거리고 그런 거 우리를 곤두박질 치게 만드는 거죠. 상처난 마음에 더 상처를 받게끔 만듭니다. 이럴 때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뭐죠?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눈물 하나님 앞에 부러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떻게 결론 내리나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라는 거죠. 우리는 다 같은 맥락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80편 다 그것을 강조하죠. 궁극적인 건 뭐예요? 만남이잖아요. 하나님과 만남. 우리가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면은 이 대한민국은 청와대에다가 그냥 막 신청을 하잖아요. 억울합니다. 풀어주소서. 신문고 제도를 만들어서 그냥 올리듯이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이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풀면 풀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만나야 되는 거죠. 나를 창조하셨고 내 인생 문제를 알고 계시고 내 답답한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내 문제에 얽혀있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시편 기자는 어렵고 힘들 때에 환경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너 자신의 연약하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80편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회복, 풀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풀어지는 거죠.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대해서 전쟁을 치다가 패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죠? 딱 하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강하다 약하다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강하고요, 하나님이 임재가 떠나면 약했습니다. 성경 보면 다 그걸 말씀하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 하나님 품속에 있는 자, 강한 자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약한 자가 됩니다. 그럼 세상과 짝해버리고 세상 유혹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호소해도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경험하고 문제 속에서 후죽거리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들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마음에 다시금 다져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자. 물처럼 눈물을 마시듯이 내가 부러지자. 그러면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담대하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뜻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저녁에 금요 특별 기도회 할 때 그런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는 거죠. 왜? 하나님 응답하시겠다 했었으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갖고 부르짖을 수 있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가는 자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져도 때가 되면 다 풀어져요.
아무리 악한 것들이 넘어지도록 우리를 괴롭혀도 다 풀어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눈물로 부르신 자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만남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면하노니 믿음을 빼앗고 말씀에 서지 못하게 하고 눈물로 부르짖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육체 속의 모든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만남을 사모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는 우리 모두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복받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복받고 형통한 삶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들에게 본이 되고 이웃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나누어주는 통 큰 사람,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